해반열반경. 사. 열의 성품. 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존에게 비밀 한 장이 있다 하였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들께서는 비밀한 말만 있고 비밀 한 장은 없으니 마치 한 술쟁이가 기관으로 만든 나무 사람과 같아서 구부리고 펴고 쳐다보고 내려다보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만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그렇지 않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보고 알게 하시니 어찌하여 부처님들의 비밀 한 장이 있다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을 칭찬해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너의 말과 같이 열에는 실로 비밀 한 장이 없다. 왜냐하면 가을에 보름달이 허공에 떴을 때에 깨끗하게 드러나 그늘이 없음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것처럼 말도 그와 같아서 환하게 드러나고 깨끗하여 그늘이 없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여 비밀 한 장이라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분명히 알고 비밀장이라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마치 사람이 한량없는 금은 보배를 쌓아두고도 아끼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에게 보시하여 구제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비밀 한 장이라 하겠지만 열에는 그렇지 않아 그지없는 오랜 세월에 한량없는 법의 보배를 쌓아놓고 아끼는 마음이 없이 모든 중생에게 항상 보시하니 어떻게 열의 비밀 한 장이라고 말하겠느냐.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몸이 불구가 되어 눈이 없거나 손이나 발이 없으면 부끄러워서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여 사람이 보지 못함으로 비밀하게 감춘다고 한다. 열에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있는 법을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 어찌하여 열의 비밀 한 장이라 하겠느냐. 선남자야,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의 빚을 많이 지고 빚쟁이가 무서워서 숨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숨었다고 한다. 열에는 그렇지 않아 모든 중생의 세간법에 빚지지 않았고 중생의 출세간법에 빚졌다 하더라도 숨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생을 대하여 항상 외아들이란 생각을 가지고 위없는 법을 연설하는 까닭이다. 선남자야, 마치 장자가 재물이 많은데 외아들을 두고는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잠시도 떠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보배를 모두 보이니 열에도 그러하여 중생을 외아들같이 여기는 것이다. 선남자야, 세상 사람들은 남근과 여근이 흉하고 부끄럽다 하여 옷으로 가림으로 감춘다고 하지만 열에는 그렇지 않아 영원히 이러한 근이 없으므로 감추지 않는다. 선남자야, 바라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찰리나 비사나 수타에게 듣게 하지 않으니 그 까닭은 그 논리에는 허물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열의 바른 법은 그렇지 않으니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훌륭하므로 비밀 한 장이라 이름하지 않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장자가 외아들을 두고 항상 마음으로 떠올리고 사랑하고 그리워하였다. 장자는 아들을 스승에게 보내 공부하게 하려다가 빨리 성취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도로 데려왔다. 그런데 사랑하는 까닭에 밤낮으로 부지런히 반쪽 글자만 가르치고 비가라로는 가르치지 못했다. 나이가 어려서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웠던 까닭이다. 선남자야, 그 장자가 반쪽 글자만 가르쳐도 그 아들이 능히 비가라론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장자가 아들에게 비밀을 감추는 것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나이가 어려서 말하지 않았지 아끼느라고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아끼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춘다고 하겠지만 열에는 그렇지 않으니 어찌 열의 비밀 한 장이라 말하겠습니까?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너의 말과 같이 미워하고 질투하며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감춘다 하겠지만 열에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 어찌 감춘다고 하겠느냐. 선남자야, 장자는 열애를 비유한 것이고 외아들은 모든 중생을 비유한 것이니 열애는 모든 중생을 외아들처럼 생각한다. 외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문 제자를 말하며 반쪽 글자는 9종류 경전을 말하고 비가라론이란 것은 방등 대승경전을 말하는 것이다. 성문들이 지혜가 없으므로 열애가 반쪽 글자인 9종류 경전만을 말하고 비가라론인 방등 대승경전은 말하지 않은 것이다. 저 장자의 아들이 자라서
그를 배울만 하여도 비가라론을 가르치지 않으면 장이라 할 수 있다. 성문들이 대승비가라론을 배울 만한 힘이 있어도 열애가 아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열애가 비밀 한 장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열애는 그렇지 않으므로 열애는 비밀 한 장이 없는 것이다. 그 장자가 반쪽 글자를 가르치고 다음에 비가라론을 말하듯이 나도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반쪽 글자인 9종류 경전을 말하고 다음에 비가라론을 연설한다. 그것이 열애가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마치 여름철에 큰 구름과 우레가 일어나고 큰 비가 오면 농부들 가운데 씨를 심은 이는 열매를 많이 거두고 씨를 심지 않은 이는 거둘 것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거둘 것이 없는 것은 용왕의 허물이 아니며 그 용왕도 감추는 것이 없다. 나도 그와 같아서 계열반경인 큰 법의 비를 내리니 중생들로서 선근의 씨를 심은 이는 지혜의 열매를 거두고 선근의 씨가 없는 이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거둘 것이 없음은 열애의 허물이 아니며 부처님 열애는 감추는 것이 없다. 저는 지금 열애 세존께서는 비밀 한 장이 없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가라론에서와 같이 부처님 열애께서는 항상 머물며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송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연각들과 여러 성문 제자들도 무상한 몸 버리는데 하물며 범부들이랴. 그랬는데 지금에는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 하시니 무슨 이치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나는 모든 성문 제자들에게 반쪽 글자를 가르치느라고 그런 개송을 말하였다. 또 선남자야, 바산이광이 어머니가 죽은 뒤에 슬프게 울고 부르짖으며 나에게 왔기에 내가 말하였다. 대왕은 어찌하여 이렇듯이 서러워합니까? 왕은 대답하였다. 나라의 태후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머니의 명을 다시 살릴 자가 있다면 나는 나라와 코끼리와 질보와 목숨까지 버려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대왕은 그렇게 서러워하고 통곡하지 마셔. 모든 중생의 목숨이 다한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여. 부처님이나 연각이나 성문 제자들도 이 몸을 버리는데 하물며 범부이겠소. 선남자야, 나는 바산이광에게 반쪽 글자를 가르치느라고 이 개송을 말하였다. 지금은 성문 제자들에게 비가라론을 말하는 것이므로 열애는 항상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는 무상하다고 말하면 어찌 그 사람의 혀가 빠지지 않겠느냐. 가섭보살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쌓아두지 말고 음식에 만족할 줄 알아라. 새들이 허공에 날아도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존이시여, 이 대중 가운데 누가 쌓아둠이 없다고 할 만하며 누가 음식에 만족한다고 할 만하며 누가 허공에 날아도 자취를 찾을 수 없다고 할 만하며 이렇게 가는 이는 어느 곳에 이르겠습니까? 가서 봐, 쌓아두는 것은 재물이다. 선남자야, 쌓아두는 일은 두 가지이니 하나는 함이 있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함이 없는 것이다. 함이 있게 쌓아두는 것은 성문의 행위며 함이 없게 쌓아두는 것은 열애의 행위다. 선남자야, 승려도 두 가지이니 함이 있는 승려와 함이 없는 승려이다. 함이 있는 승려는 성문이라 하며 성문 승려는 쌓아두는 일이 없으니 종이나 법답지 않은 물건이나 광이나 미고기나 소금, 메주, 참깨, 콩, 팥 따위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열애가 종이나 하인 따위의 물건들을 쌓아두도록 허락하셨다 하면 혀가 말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성문 제자들은 쌓아두는 일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음식에도 만족할 줄을 안다 할 것이니 음식을 탐하는 이는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이며 음식을 탐하지 않는 이라야 만족할 줄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자취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위 없는 보리에 가까운 것이니 이 사람은 비록 하더라도 이를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함이 있는 스님도 쌓아두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함이 없는 스님이겠습니까? 함이 없는 스님은 열애니 열애가 무슨 쌓아둠이 있으며 쌓아두는 것은 감춘다는 것이니 열애의 말씀하심은 감추거나 아낌이 없는데 어찌하여 장이라 하십니까?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열반이니
열반 가운데는 해, 달, 별, 자고 더움, 바람과 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따위의 25유가 없으며 모든 근심과 번뇌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열반이야말로 열애에 머무는 곳이며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니 이런 인연으로 열애께서 이 살아나무 밑에 이르러 대열반에 드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대라는 것은 성품이 넓고 넓음을 말하니 사람이 한량없이 오래 사는 것을 대장부라 하고 이런 사람이 바른 법에 머물면 사람 중에 훌륭한 이라고 한다. 내가 말한 큰 사람이 깨닫는 8가지는 한 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가질 수도 있으니 만일 한 사람이 8가지를 모두 갖춘다면 가장 훌륭한 것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헌데가 없다는 뜻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고 고통을 받을 때에 좋은 의사를 만나 독화살을 빼고 약을 발라서 고통을 여의고 낙을 받는다. 그 의사는 다시 다른 도시나 시골로 다니면서 병환이 있고 부스럼을 앓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치료한다. 열애도 그와 같아서 등정각을 이루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 연부지에서 괴로움 받는 중생들이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음욕과 성나는 일과 어리석은 번뇌의 화살을 맞고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이런 일을 위하여 대승경전에 감로법약을 말씀하셔서 병을 치료하여 마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번뇌의 화살이 있는 곳에서 부처가 되어 병을 치료하신다. 그러므로 대반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대반열반은 해탈하는 곳이니 조복받을 중생이 있는 곳을 따라서 열애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런 진실하고 깊은 뜻으로서 대열반이라 이르는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 의사들이 모든 중생의 상처난 곳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선남자야, 이 세상에 상처난 곳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치료할 수 있고 하나는 치료할 수 없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치료할 것이며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 부처님의 말씀에 열애께서 연부제에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셨다고 하시니 만일 치료하셨다면 모든 중생들 가운데 어찌하여 열반을 얻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만일 다 열반을 얻지 못하였으면 열애께서 어찌하여 치료하여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십니까? 선남자야, 연부제에 중생의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신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신심이 없다. 신심이 있는 이는 치료할 수 있으니 왜냐하면 반드시 열반을 얻어 상처난 곳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연부제의 중생들을 치료하여 마쳤다는 것이다. 신심이 없는 중생은 일천제라 하여 일천제는 치료할 수 없다. 일천제를 제하고는 모두 치료하였으므로 열반에는 상처난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열반이라 합니까? 선남자야, 열반은 해탈이라 한다. 가섭이 다시 여쭈었다.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은 색입니까? 색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혹은 색이기도 하고 혹은 색이 아니기도 하다. 색이 아니라고 함은 성문과 연각의 해탈이며 색이라 함은 부처님의 해탈이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해탈은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한데 열애는 성문 제자들을 위하여 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성문과 연각이 만일 색이 아니라면 어떻게 머뭅니까? 선남자야, 비상비비상천이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한데 나는 색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이가 묻기를 비상비비상천이 색이 아니라면 어떻게 머물며 가고 오고 행동하느냐 라고 하면 이런 이치는 부처님들의 경계이며 성문이나 연각으로는 알 바가 아니다. 해탈도 그러하여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므로 색이 아니라 말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생각이 아니기도 하므로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치는 부처님들의 경계이며 성문이나 연각으로는 알 바가 아니다. 그때에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저희를 가엾이 여기셔서 대반열반의 행과 해탈의 뜻을 거듭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참 해탈은 모든 속박을 여였으니 참으로 해탈하여
모든 속박을 여의었으면 남도 없고 화합함도 없다. 비유하면 부모가 화합하여 자식을 낳는데 참 해탈은 그렇지 않으므로 남이 없다고 한다. 가서 봐. 마치 제호의 성품이 청정함같이 열애도 그러하여 부모의 화합으로 난 것이 아니며 성품이 청정하다. 그러나 일부러 부모가 있는 것을 보인 것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다.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열애와 해탈은 둘이 아니며 다름도 없다. 비유컨대 봄철에 심은 씨는 따뜻하고 축축한 기운을 얻어야 나오게 되는데 참 해탈은 그렇지 않다. 또 해탈은 텅 비어 없음이라고 한다.